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 10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사울을 만나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되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자, 1절 봅니다.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의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아마도 깜짝 놀랐겠죠. 좋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두려운 마음이 컸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사무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 세 가지가 등장을 해요. 첫째는 라알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고, 둘째는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서 세 사람을 만날 것이고, 셋째는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것과 사울도 예언을 하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게 되고 그때 예언을 하게 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왕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했지만 성령님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담임 목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지사님으로 사명을 감당한다 했을 때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임해야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고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10절도 가서 볼게요. 10절.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하나님의 영이 그냥 임한 것도 아니고 크게 임했다라고 6절에서도 10절에서도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서 내 의지대로, 내 능력으로, 내 힘대로 하면요, 자기 고집스러운 인간이 될 뿐입니다. 그저 자기 힘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죠. 사도행전에 그러한 모습이 잘 나타나 있죠. 성령님이 임하기 전까지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그날까지도 과연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나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그들이 담대해졌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감옥에 갇혀도 찬양합니다. 핍박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하셔야 돼요. 그것이 단순히 내 손에서 무슨 능력이 나가고 병 고침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건 겉멋드는 것일 수 있고요. 성령 충만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치 사울이 성령님이 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은 우리에게 능력을 가지고 남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두려움이 떠나고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입시를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받아야 돼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시험장에 나가서 면접하러 나아가서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좋은 결과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대로 다 응답이 되었어요. 이제 바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세요. 자, 8절 같이 봅니다. 8절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7일 동안 기다리라. 너는 나보다 먼저 길갈로 가서 준비하라는 거죠. 왕이 될 준비, 그리고 기도하며 7일간 기다리라 라는 겁니다. 기다리라. 사무엘이 가르칠 때까지. 신중하라는 거죠. 기다림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왕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덥석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왕에 대한 공부도 안 했고, 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왕이 어떠한 권한을 갖는지도 몰라요. 지금 처음 왕이 되는 거니까. 사무엘이 일일이 다 가르쳐야 됩니다. 겸손하게 배움을 받아야죠. 그때까지 신중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 보시면 15, 16절입니다.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무엘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 숙부가 뭔가 사무엘이 괜히 이 사울을 만나준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했는지 나한테 다 얘기해봐라. 그런데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것은요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언론의 정치권에서 함부로 이야기해가지고 말이 참 많잖아요.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말이 계속 말을 타고 말이 커지고 말이 왜곡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잠잠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신중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직분자들, 구역 리더들, 각 위원회 팀장님들은요 말을 아끼셔야 돼요. 최대한 말을 아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 사역,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주관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올해를 열심히 마무리해 주시고 수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내년에 또한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신중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며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그래서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공식적으로 이제 왕으로 세우는 과정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 하고 공포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야, 사무엘하고 사울하고 짠 거 아니야? 인간의 죄성이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그들 앞에 세웁니다.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나오게 해서 12지파가 모였겠죠. 거기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찝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20절 21절입니다. 20절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자, 하나님께서요 1000명씩 각 지파별로 나오라고 했어요. 그 중에 제비를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그 중에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어요. 그 중에 기스가 뽑혔어요. 그 중에 사울이 뽑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정확한, 정말 하나님의 정확한 일하심이죠. 그 앞에서 누가 감히 험담을 하고 부정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뒤에 보면, 자, 사울을 찾아요. 사울이 없어요. 22절 봅니다. 22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숨었느니라. 이 사울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너무나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예요.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세 차례의 예언이 그대로 응답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내가 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두려웠던 거죠. 겸손한 거죠. 여러분, 사울이 처음 왕이 될 때는요 이렇게 겸손하고 겁이 많고 조금은 소심하고 착한 거죠. 내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정말 하나님이 이 사명을 나에게 주시는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선한 마음이죠. 직분을 받을 때, 목회자가 될 때 다들 이런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자,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24절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사울을 세우셨음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한 자를 보느냐?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 사람이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힘껏 기뻐하며 왕 만세를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았잖아요. 하나님이 택했잖아요.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27절입니다. 27절.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어떤 불량배들, 그들이요 사울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짐보따리에 숨는 저 소심한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 이러하며 예물을 바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대인배예요. 잠잠하였더라.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왕으로 세웠지만 인간의 죄성은요 그것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저 사람 왕으로 받아들이기 싫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어요. 어디나 다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 너무 개의치 마세요. 여러분들이 직분자로 세워지고 팀장으로 세워지고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을 다 좋아하면 참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 다 투표 한번 해볼까요? 박재일 담임 목사님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쩌겠어요. 있는데. 그분 좀 아끼고 잠잠해야죠. 그분도 아끼고 사랑해야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들을 품고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만지시겠지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똑같습니다. 구역장님 다 좋아해요. 구역 식구 중에 또 싫어해가지고 저기 딴 구역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구역장님 이상해 하는 구역 식구가 있다니까요. 그거 어쩌겠어요. 예수님 뽑은 12제자 중에 예수님 다 좋아했어요? 아니에요. 유다가 예수님 팔아 넘겼어요. 어쩌겠어요. 이때니까요. 여러분, 구역 식구 중에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구역 식구가 있어도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의 마음을 바꿔주실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 나를 좋아해 착각하지 마세요.
예, 그럼 예수님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품고 함께 나아가는 거죠. 그럼 가족은 어때요? 또 가족 안에 좋을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해서도 때로는 속상한 마음도 있고 서운한 마음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맺어주신 천륜인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품고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왕이 될 때 가장 반대했던 사람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이에요. 신기하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에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함께 품고 가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로 동일하게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여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우리 입시를 치르는 우리 자녀들,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이제 내일 수능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겁먹지 않도록, 떨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꽉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시험 치르고 담대하게 면접 봐서 하나님의 기쁨 안에 거하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힘으로 때로는 나와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품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도록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과 모든 팀장님과 구역 리더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게요.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또한 교육부서를 맡고 있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을 축복하며, 특히 참 예민할 때 우리 청소년들 여러 가지로 예민한 때에 그들이 믿음 안에서 꿈을 꾸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참 많이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취업이 어렵고 결혼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 예배가 점점 이제 안정화되는데 이 지역에 방황하는 많은 청년들이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가 되도록, 이 지역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사부 예배 되도록 우리 섬기는 교육자와 모든 리더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커서 이 나라와 민족과 지역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저들을 붙잡아
섬기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임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아버지의 어려움 때에 교회 학교가 견고히 서게 하시고 보험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 아버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입시로 인해서 자신의 진로로 인해서 참 많이 두렵고 어려운 때에 건강한 자아가 형성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많이 두려워합니다. 아버지여 취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혼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열등감도 있고 답답함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방황하는 많은 청년들이 나와 사부 예배 때 함께 예배하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자녀손들 입시와 취업을 준비합니다. 저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시험이 두렵고 미래가 두렵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아버지여 떨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실수하지 않고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 직분자들,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이 겸손하게 성령 충만하여 오래 수고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수고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환경도 주시고 물질과 건강과 필요한 모든 복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담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가고 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학교를 통하여서 이 지역과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1의 가족들과 입시와 취업을 준비한 우리 자녀손들 위에와 교회 학교 위에 이 나라와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